오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처음 이 땅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배드리는 이 노아와 그 아들들, 그 이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에게 하셨던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그 처음 출발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과 또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로 이들을 돌보고 또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명령이 위임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피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누군가에게 희생을 일으켰을 때 본인도 피로 갚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거는 어찌 보면 복수의 개념 같지만 이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너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도 똑같이 갚아줄게, 이 개념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도 한번 당해봐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형이 볼 때 이 그림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막 놀렸어요. 자, 동생은 자기의 그림을 놀리는 형을 볼 때 마음이 속상하고 눈물이 막 터져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신의 마음이 또 자신의 어떤 그 성격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고 보호하며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첫 번째 기억할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 6절에 나오는 피를 흘리게 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육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망가뜨리거나 또 상처를 내거나 아프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을 존중함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이 노아와 그의 이 아들들이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약을 맺으실 때는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는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또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과 함께 맺어가겠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물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할 건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이 어떤 건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을 잘 살펴보면 인간에게 요구하는 엄청 어려운 뭔가를 우리에게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 이 증거는 무지개였는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캐쉐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건 이 용사들이 쓰는 사냥꾼들이 쓰는 활을 의미해요. 활.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건 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걸 활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고대 지방에서 이 활언약은 언제 맺냐면 서로 상대방이 우리 이렇게 하면서 지키며 살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활은 무기잖아요. 무기를 꺼내서 가운데 두는 거예요. 자, 가운데 두는데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나에게 활을 쏘아도 돼 라는 그런 다짐으로 활을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방향이 어디로 가겠어요? 활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두겠죠. 만약에 문제가 되면 활로 나를 쏘아도 돼. 이것이 활 언약입니다. 이 캐셰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언약에 쓰였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지개의 그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거인데 무지개의 그림이 이렇게 캐셰트 활인데 하늘을 향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대 지방에 마치 언약을 맺을 때 가운데 활을 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이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확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더 나아가 모든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대하는 자세,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게 처음 시작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잘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든 다윗 언약이든 소금 언약이든 언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언약의 백성이며 그 은혜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